오늘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원수도 용서가 됩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다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전부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의 전부 나경씨, 나의 전부 우리 딸 은솔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예정 표현을 되도록 많이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남편은 설교대로만 살면 1000점 만점짜리 남편일 텐데 제발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래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빨래도 좀 널고 입으로만 퉁치지 말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와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35년밖에 안 살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와이프의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연단과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깨달음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의 훈련, 또 경건의 훈련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마침내 우리도 남편이라는 전부, 아내라는 전부, 자녀들이라는 전부, 또 세상의 원수와 죄인들이라는 전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설교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한 가지 준비해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상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제목을 먼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요, 클래식 공연에서 벨소리가 울리면. 제목이 뭐라고요? 클래식 공연에서 벨소리가 울리면. 자, 영상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네, 앞서 본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정명훈이라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명성과 업적이요, 정말 대단하신데 뭐 PPT를 몇 장을 써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한 장에 좀 이분의 이력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1974년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하셨고, 또 1995년에는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거의 뭐 노벨상과 맞먹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훈장도 언제 받았냐면 역대 최연소로 수상을 하셨답니다. 특히나 올해 2025년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라스칼라라고 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음악 감독으로 선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극장이 생긴 이래 247년 동안 동양인이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것은 이분이 최초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이런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요, 지금도 의외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극장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분이 음악 감독이 되셨다는 것은 대충 이분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이분이 문화예술 쪽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정명훈 씨가 한참 피아노 연주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같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혹은 무음으로 해놓든지 방해가 되니까 아예 꺼놓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연주회에서도 관객들이 공연 전에 미리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든지 꺼놓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관객이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공연 중에 그만 벨소리가 울리게 됐는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요, 자존심이 센 다른 피아노 거장들은 열이 받아서 관객들을 향해 분노하며 호통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공연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정명훈이라는 피아니스트도요, 이 세계에서 굉장한 카리스마 그리고 성깔이 있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순간 이분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대한민국의 최연소 수상자인데, 내가 말이야 세계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명성과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처럼 자신의 자존심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관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린다던가 아니면 당사자를 향해서 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이 공연은 망쳤다,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 공연장의 분위기가 삼엄해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었던 위기를 오히려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고 큰 감동을 주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이 띠리링 하고 울린다던가, 아니면 우리 드럼을 섬기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열정과 힘이 앞선 나머지 드럼을 치다가 뭘 놓쳐버려요? 드럼 스틱이 막 여리저리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서 계시는 우리 조 권사님 그리고 김은숙 권사님, 송호준 집사님이 언제 자기 머리에 그 드럼 스틱이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항상 초긴장 상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 예상치 못한 실수, 오류들이 얼마든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꼭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는 잘못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센스가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요, 거의 모든 댓글이 하나같이 이 피아니스트에 대한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서 이야, 역시 그냥 거장이 아니구나. 핸드폰 벨소리 때문에 몰입이 깨져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을 여유와 위트로, 웃음으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주다니, 3마리의 토끼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3마리의 토끼를 얻게 되는, 참 그 너그러움을 본받고 싶다.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2가지의 큰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감히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때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관용,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관용, 긍휼, 인자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민수기 20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부터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굳이 광야에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런 악담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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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무려 5번이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한 지인을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지인에게는요, 좋은 아파트도 있어요. 좋은 차도 있어요. 좋은 부모님도 있어요. 저보다 키도 커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 옷도 잘 입어요. 저보다 페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월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야, 진짜 부럽다. 저 정도 아파트에, 저 정도 차에, 저 정도 직업에, 저 정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내가 만약에 저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24시간 행복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 속에는요, 그래, 나 너무 만족해. 나 모든 것을 가졌어. 이런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저 친구가 부러워 죽겠어. 나는 누구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불행해.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꼭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축복도 많고 새사람교회에서 받은 감사의 제목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범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짜증나고 여기는 내 마음에 드는 성도가 없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없고 누구 때문에 다니니 못 다니니 불평하고 또 집에 가서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돈을 더 못 벌은다고 원망하고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나에게 용돈을 많이 안 준다고 다른 자녀들보다 성적이 더 좋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범사가 항상 없도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이 현재 시들어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큰 징조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아까 민수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때요? 아주 흡사한 상황입니다. 자, 이 하박국 저자도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가 어쩐다? 무성치 못하대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양과 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18절에 반전이 있죠.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즐거워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엊그제 제자교회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교회 말고 자랑스러운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최신 유행하는 CCM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저는 이 집사님의 감칠맛 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저 잘생긴 외모와 찬양의 실력으로 찬양 가수를 했다면 아마 구자옥 목사님을 훨씬 뛰어넘지 않았을까. 아들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안 가길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제가 최근에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걸그룹 중에 나르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르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 이분도 가수로서는요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대상도 받았고 인기도 누렸고 돈과 명예도 남부럽지 않게 누리면서 엄청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요 언젠가부터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됐는데 그토록 좋아하던 커피가 막 맛이 없어지고요.
예.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범사가 불평, 짜증,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우울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인이 되었다고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것 없어서 죽겠어요, 이런 불평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밤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죽어있는 나의 처음 사랑과 믿음 행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시 회복이 된다면, 아까 집사님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주신다면?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또 앞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셔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앞서 영상에 공연장에서요 예기치 못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던 것처럼 현재 모세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떤 벨소리를 막 울려대요? 원망의 벨소리, 불평의 벨소리, 저주의 벨소리, 악담의 벨소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요 이런 듣기 싫은 원망의 벨소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비록 저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영성의 거장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다면 너무 좋았겠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표정, 태도,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운 은규를 보는 그런 사랑의 눈빛과 말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찌푸리고 손으로 그들을 지목하면서 분노하며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는 사실 오늘 모세가 보였던 이런 반응들이 저는 솔직히 충분히 납득이 됐고 모세의 심정과 마음이요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공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사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뻘 혹은 손짓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이 백성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아마도 다 지켜봤을 거고, 또 그들에게 평생토록 계명, 말씀, 율법, 규례를 또 부지런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또 어떤 자녀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숨바꼭질 놀이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우리 교회처럼 제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수련회도 데리고 다녔던 그런 추억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토록 많은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던 2세대였는데, 모세가 무려 40년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2세대였는데, 하지만 이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 아니라 모세를 공박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참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막 왔을 때는 와!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사랑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배울 점이 너무 많네요. 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지난 저의 삶에 50년 동안 묵혀있던 우상에 찌든 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와, 새사람교회 오니까 맛있는 붕어빵도 있고 3층에 가니 스타벅스 못지않는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나 앞으로 평생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3년, 5년, 10년쯤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째 이 교회는 나 빼고 다 비정상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어째 요즘 기도발이 떨어지셨는가? 기도를 받아도 영 반응이 없네. 이제 붕어빵 커피가 질려 죽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더 자극적인 거 없어요? 이처럼 우리도요, 언제 가장 마음을 지키기 힘드냐? 또한 인생에서 언제 가장 실망과 배신과 분노를 느끼게 되느냐? 바로 모세처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또는 내가 선을 베풀어 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모세처럼 그들에게 공박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실망감 그리고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속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패역한 2세대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현재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타당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남편과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공박했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밤 집에 가서 우리 집안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성도들이 내 편도 안 들어주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고요, 평생 이 교회를 비판하고 원수를 맺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누구를 책망하시고 또 누구에게 죄값을 물으셨나요? 모세를 향해 공박하고 다투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2세대가 아니라 12절,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의 영성의 거장이었던 모세가 분노하고 욕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모세야, 너 지난 40년의 사역 가운데 고생 많았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너의 죄는 면제해 줄게. 너의 죄만큼은 내가 눈 감아 줄게. 넘어가 줄게. 이해해 줄게.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가 했던 욕은 죄고,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모세의 욕은 축복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은 죄가 선이 될 수 없어요. 또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내뱉었던 그 분노와 욕이 축복과 선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내 심기를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수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배신하고 나를 먼저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와 같은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일을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울과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를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자, 그렇지라도 어쨌든 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욕과 핍박이 있을 때 1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뭐라고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노라. 자, 박명수 씨 잘 아시죠? 개그맨 박명수 씨. 이분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딱 이렇게 속삭이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기분과 마음을 툭툭 건드리면서 사단 마귀가 야, 참지 마. 야, 분노해. 야, 너 호구되고 싶어? 너도 욕해. 너도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 이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 어떤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의 기분과 마음을 툭툭 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거든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상 받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끝까지 인내해보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을 인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 복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손 천대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격분시키거든 한나가 마음을 지켜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기분이 죽고 내 꼬라지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을수록 복이 옵니다. 참을수록 상이 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